주님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 그는 말할 때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하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그를 친히 도우시고 또 아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한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참 많은데 과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연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는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며 또 이제 다시 힘을 얻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그런 이야기로 참 유명한데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가 주님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그런 기대,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늘진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각종 병든 사람들이었고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가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것을 물이 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단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집에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풍성하죠. 은혜가 보면 임하는 것 같기는 한데 풍성하지는 않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풍성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물이 잠깐 움직일 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단 한 사람만이 병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혜라고 하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해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서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38년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베데스다에 임하는 그 은혜는 풍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어요. 베데스다의 문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문제. 은혜가 풍성하지 않고 또 그리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못집에 들어가신 주님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더 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은 은혜가 한정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아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가장 무력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다시 찾아오신 때는 6월절이었어요. 명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이 가까워지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시에 모여들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했을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로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날. 그런데 축제가 한창일 때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명절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영혼과 육체가 불결하다라는 이유로 그 축제의 날에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수로 오셨고 또 그 생수가 강물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만드신 이 생수의 강물은 베데스다 연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그가 은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주님은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은혜를 받을 그 사람을 관찰하십니다. 진단하시고 또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미 병이 오랜 줄 아시는 거예요. 관찰함으로 인해서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38년 동안이나 됐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으로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자신을 못에 더 줄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못으로 내려가는 노력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가 언제부터 연못에 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은혜를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마침내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른 말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을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기념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시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잘 기다리느냐에 따라 가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기다릴 때에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불평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런 말이에요. 38년의 병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남을 얻는데 도무지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곧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에게 다시 소망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찾아옵니다. 38년의 기다림과 함께 찾아온 은총을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귀중하게 쓰실 인물일수록 오랫동안 또 감추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모세는 자그마치 8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거의 13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정하신 그때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그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고 반응했어요.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은혜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에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잘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은혜는 세 가지였는데 그는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 첫째는 그가 받은 은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만나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아름답게 반응했는데,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그가 받은 은혜는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자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의 대답을 통해 그에게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헛수고입니다. 연못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낫긴 날 것인데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낫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은 38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대상을 베데스다에서 주님께로 돌리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나을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거죠.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한정되어 있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베데스다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가 받은 은혜는 말씀의 은혜였고 그 말씀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38년의 병자는 그동안 자기가 깔고 누운 그 자리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자기가 38년 동안 의지했던 그 자리를 가지고 말아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의지했던 그 자리가 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지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의지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모압 여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도리어 며느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은 강렬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왕의 어떤 신하도 말씀을 의지하니까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이거죠.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 38년 된 병자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참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오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은혜 중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우습게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릴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